1절부터 우리 19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함께합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의 옷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잊어버리면 끝나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에 냈다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사 감격을 잃어버리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은 형상은 안 섬겨도 예배 드리면서 삶이 예배가 안 되면 우리는 금송아지 따라간다니까. 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낸 증거라네. 이때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든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뭐 하지 않겠대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대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겁먹을 때 애들 따라올 때 손 놓고 가면 엄마 혼자 가면 애들 어떻게 해요? 엄마하고 막 따라오죠. 개 한 마리를 얼마 전부터 키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말을 안 들어요. 가자고 목 빼고 안 가요. 그럼 내가 풀어놓고 못 온다 나도 간다 그러면 막 절 보고 막 쫓아와요. 주인 없으면 안 되는 거 걔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는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동행,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니까 백성들은 울부짖는 게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예 생명 걸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호소. 기도라는 표현보다 탄원하고 호소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이곳으로 올라오지 않게 하시려거든 하나님 내 이름을 뭐 해래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래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탄원하잖아요. 탄원. 하나님,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래.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처를 하시긴 하는데, 알았다, 내가 훗날 처벌은 훗날 내리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까지 봤어요. 이게 32장의 33절 35절의 메시지였어요.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32장 33절로 35절 봐요. 제가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탄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뭐 하시겠대요? 지워버리겠대요. 동행 정도가 아니라 니네들 금송아지 섬기면, 나를 섬기지 않으냐면, 너 구원받은 거 이거 모르면 너 금송아지 섬기는데 너를 지워버리겠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래. 그리하면 벌써 십계명 줄 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모세가 탄원할 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34절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뭐 할 거라? 이제 이 처벌을 유보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35.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때문에 그래요. 금송아지. 그럼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장에 우리가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런 임마누엘, 내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축복을 놓치며 살면서도 놓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을 지금 35장에 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칙이 첫 번째 뭐냐? 오늘 35장에서 지금 메시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요,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자, 이보세요. 자, 2절 한번 봐봐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면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뭐 할 거래요? 이 거룩한 날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뭐 할 거래? 죽음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여러분 대강 붙잡으면 안 돼요. 이건 안식일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이 날은 복 주시는 날, 거룩한 날로 정한 날이에요. 이 날은 3절에 보니까 뭣도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중요한 메시지예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 뭐도 피우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구약의 안식일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주신 것 맞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한 호멜이 아니라 두 호멜을 주어도 돼요. 다른 날 아이고 내가 피곤해하고 내일 아침에 만나 못 주러 나가겠다. 그래서 이틀 거 주워놓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썩는데 안식일 전날에 내린 것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16장 23절 29절 두 곳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아, 그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시구나. 이 날을 이렇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날이구나. 자, 출애굽기 16장 23절 봐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칙이 뭐냐면 안식이래요. 여러분 뭐 우리 교인들은 뭐 주일 빠지는 분 뭐 10%도 안 되고 다 예배 잘 드리시는데 이제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요? 거룩한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한 날이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만나를 주울 때도 내일은 휴일이라 그래서 휴일이라.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누울 것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뭐하라? 간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을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세요.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일이 안식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광야에서 만나 줍는 것도 안식일 전날은 두 호멜을 주어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날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보세요.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5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할 거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는 제가 바쁘다는 사역의 핑계로 여러분 신방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생명 걸고 메시지 하는 것은 주일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주일 메시지가 내 속에서 계속 일주일 내내 맴돌다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전할까? 오늘도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원주에서 몇 년 전부터 메시지를 듣는 분이 오늘 문자 와가지고 목사님 여전히 복음을 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많은 분들이 복음 하면서 실제는 복음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오직 복음 하나를 이렇게 늘 여전히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살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늘도 각인 안 되고 가면 나만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성경 공부 암만 많이 해보세요. 베델, 크로스웨이 아무리 해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 공부는 헛일입니다. 마귀가 베델,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했다고 떠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그리스도로 꺾여집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저는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주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주일 예배는요,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안식교 장로님 그 아들내미 결혼식을 23일 주일날 목사님 이제 미국에서 제가 만났어요. 지난달에 갔을 때. 근데 저를 결혼식 주례로 목사님 다른 분들 안식교 목사님한테 시키지 싶지도 않대. 목사님이 늘 보고 말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집안 대대로 지금 안식교 교인이에요. 그런데 저를 통해 지금 이제 안식일이 주일 됐다는 것을 몇 년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고 운동하면서 이분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해요. 워낙 쪄들어 있는 부분, 또 집안 전체가 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이것만 딱 결단되면, 이해가 되면 자기는 안식교 빠져나오겠대.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어요? 안식일 전날 성금요일에 고난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메시지를 수없이 제자들에게 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이분이 부활한 날을 초대교회는 기념하면서,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 맞아요. 안식 후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이 날을 주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 이 날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사실은 토요일 날 예배드리던 주일 예배드리던, 토요일 날 예배드렸다고 너 진짜 잘한다, 진짜 싸가지 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주일날 지금부터 뭐 하냐면, 주일은 집중하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맞지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라니까요. 난 그래서 주일 예배는 무슨 시간이냐? 집중하는 시간이다.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주일날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날마다 뭐가 되냐면, 이렇게 유월절에 감사가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구나.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렇게 맥추절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주일이라니까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삶의 원칙이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나안 가겠냔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메시지한 것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의 뭐라고요? 원칙입니다. 원칙.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칙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날마다 유월절에 감사가 넘치고, 말씀에 집중하면 맥추절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이때 우리의 가는 미래도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의 축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오늘 이제 4절부터 모세에게 또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지금 시내산에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올라가서 받은 메시지 이후에 지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원칙은 뭐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예요. 두 번째, 이제 너희들이 성막을 건축하라 이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뭐 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계시는 분은 교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35장 4절부터 11절까지 쭉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5절.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시작.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금과 은과 놋과. 성막, 지금 우리 읽은 1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제가 늘 여기다 성막 내용을 그려서 지금 몇 번 설명해 줬잖아요. 성막,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지성소와 성소 나눠졌는데 성소에는 여기는 등대, 여기는 향단, 등대, 떡상 설명해 줬잖아요.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에 이제 해달의 장막으로 이 염소의 털로 이렇게 실을 짜서 울타리도 전부 만들어야 돼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서 기둥은 놋으로 만들고 기둥에 그 뿌리는 또 놋으로 만들어서 말뚝을 만들 때 흔들리 계속 이 번제단에서 드릴 기구까지 오늘 종일, 심지어는 아론이 입을,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입을 옷까지도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5장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원칙이라면, 두 번째는 뭘 건축해야 되냐면 니들이 나를 섬기려면 예배할 처소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성막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이렇게 100% 어떤 자들이냐면 이렇게 헌신한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게 없으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하냐면, 자, 마음에 원하는 자들만 하는 거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봐봐요. 5절 봐봐요.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뭐하되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없다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모든 일을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어떤 자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이게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걸어야 될 때인지 뛰어야 될 때인지 이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지식이 있다고 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서 구분을 못해요. 구분. 저는 신앙생활에 마음에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100% 성막을 짓는 헌신자들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 마음에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21절 확인해 드릴게요.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감동시키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억지로 뭐 하세요 안 하잖아요.
난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보니까 우리 선교사 자녀들 초청하는데 이렇게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그 이상 더 나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진짜 선교하는 이런 가슴 마음이 있구나. 제가 뭐 왜 그런 헌금 안 하십니까? 막 세리고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혜로운 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 마음이 감동된 자로 평생 쓰임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세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메시지예요.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음에 감동된 자만이 한 21절 자세히 봐야 또 있어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시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도 분명히 고린도 후서 8장 11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8장 11절에 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하리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 고린도 후서 8장 11절. 하던 일이 성취되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을 가지지 않고는 여러분 일하면은 여러분 그게 억지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자원한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스스로 자원하는 거하고 억지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 채송화를 비 오고 난 뒤 채송화를 이렇게 모종을 따다 심는데 선생님 혼자 하시더라고요. 송재길 선생님이신데 이름까지 내 기억해. 아무도 안 도와줘요. 선생님 혼자 짓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빨리 가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 옆에 앉아갖고 제가 채송화를 모아가지고 선생님이 쿡 찌르면 내가 놓고 또 그렇게 가지고 같이 했어요. 그날 종례 시간에 칭찬을 하시는데요. 점심 시간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제 이름을 거론하고서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칭찬받은 것을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지금 몇 년 됐어요? 5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못할까요? 그 송재길 선생님은 나를 칭찬한 거 기억 못해요.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이 메시지는 제가 사실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딱 마치고 이거구나 이거. 이건 평생 교인들 가슴속에 이거 심어줘야 되겠구나. 이거 안 심으면 큰일 난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하면 억지로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 네 마음에 진짜 무엇이 있느냐 이걸 지금 강조하는 내용을 잘 봐요. 2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25절 오늘 본문 25절 봐봐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랬어요. 여인들이 손수,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을 가져다가 염소털을 꼬아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이것을 천을 짜야 돼요. 그래야 그 천을 가지고 성막 전체를 삥 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실을 안 짜봐서 모르겠어요. 이런 배틀을 짜본 적이 없고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그 자들이 마음이 슬기롭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슬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여인은 알아요. 내가 지금 힘들게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는 배실을 가져다가 성막 전체 울타리를 두를 천을 만들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도 하시지만은 슬기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분명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28절에 보니까 등불과 관유 28절 아니다.
29절이다. 29절. 29절. 아니 26절 먼저 한번 봐. 26절 시작.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아내기 시작해요. 마음에 슬기로운 여인들, 또 마음에 감동된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염소 털로 실을 뽑아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 일하면 안 돼요. 이때 뭐가 생기냐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릴 예물이니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은 전부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마음에 감동된 자들은 뭐가 생긴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들이 가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일꾼이라고 그래요. 일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이런 일꾼들이 전부 뭐였냐? 성막을 짓고 성물을 만드는 일꾼들이 자기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보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했어요. 출애굽기 31장 1절 6절 보면 두 사람을 뽑았어요.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뽑았어요. 출애굽기 31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31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 뽑으신 거란 말이에요. 2절 보니까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뭐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건 누가 지명했어요?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마귀가 막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명한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탁 지명했다. 그래서 나는 이사야 43장 말씀 참 좋아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널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널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한 줄 믿어요. 그분이 나를 지명했다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지명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절 보면 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뭐 했어요? 이렇게 지명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이렇게 충만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충만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뭐가 생겨요? 재주가 생기는 거예요. 재주가. 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부르셨구나. 그런데 계속 한번 봐봐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홀리압을 부살레를 도와서 네가 이 일을 하라고 지금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본문 35장이 또 말씀하는 내용을 한번 잘 확인해 봐요. 본문 이제 35장 봐봐요.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31장의 메시지 이어서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31장의 메시지 그대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35절 시작.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은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지요?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하나님은 뭐 하게 하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무나 고안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요 단어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진짜 축복받아요. 여러분 하는 일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여러분 성공 못해요. 다른 사람이 고안하지 못하는 내용을 여러분 고안할 수 있는 영적인 테크니컬한 힘이 있기를 바라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다른 사람은 멍하니 있는데 여러분 고안할 수 있다니까. 고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시면 돼요. 저도 내가 이 고안이라는 단어를 어제 아침에 딱 메시지를 딱 붙잡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나는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지시를 하셔야 되는 거고, 메시지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지. 내 힘으로는 저는 고안이라는 단어를 놓고 어제 아침에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 여러분 오늘 이런 일꾼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힘 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 가는 발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적용하세요. 적용.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이거. 임마누엘은 언제까지 필요하나요? 예배 시간만 필요하죠? 여러분 이건 내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함께하는 게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이 죽는 분들 많아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게 성경 공부 그룹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다른 교인들이 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을 딱 들은 한 분이, 그 포항이 제일 오래된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복음을 듣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걸 이제 얘기해 주냐. 내가 해야 안 해줬나? 이분이 그리스도를 듣고 임마누엘을 확인하더니, 목사님 실은 자기 어머니가 90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었대. 자기 오빠는 장로고 오빠가 이제 모시고 이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운명하는 날 아들 장로 보고, 야 저기 지금 날 잡으러 왔구나. 새카만 옷을 입고 한 사람은 화살 시위를 들고 있고 한 사람은 포송줄을 가지고 나를 포박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들 장로가 빗자리를 어디서 가져오더니 창문을 향해 막 쓸어버렸어요. 어머니 뭐가 있냐고. 여러분 같으면 운명하시려고 하는 그 어머니한테 뭘 심어드리겠어요? 그리스도 심어줘야 되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 임종을 제가 했어요. 아버님 붙잡을 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만 붙잡으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누워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평소에 춤추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 저희 어머님 보고, 여보 애썼어 3번 하시더니 그냥 운명. 저는 마지막 임종에 제가 겨울 성경학교를 마치고 막 아버님한테 찾아갔는데 별로 편찮으신 지가 한 3주밖에 안 돼요. 근데 그날 제가 가는 날 그 시간에 임종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분은 봐라 하다가 그 권사님이 눈을 못 감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이 뭐였냐면, 이 모습이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은 모습 맞니? 이게 토론장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례를 마칠 때까지 한 번도 그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따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듣더니 충격이 된 거라. 왜 그리스도를 안 설명 안 해주냐. 여러분, 평생 우리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임마누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날마다 누려져야 돼요. 천국 가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끝나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럼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함께함의 비밀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건 성경 공부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성경 공부로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맞지요? 그럼 주일날 받은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묵상이라는 말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묵상 실컷 하고 말씀의 지배를 안 받으면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안 보이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뭐 하냐면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문제를 만나도 괜찮다니까, 사건을 만나도 괜찮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발견 못하니까 뭐 찾아오냐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은혜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응답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신앙생활은 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도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는 것, 내일 아침 눈 뜨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을 잘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체험되는 건 맞죠?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그러면 뭘 모르냐면 이 기도에 뭘 모르냐면 비밀을 몰라요. 기도 응답이 체험이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일단은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 안 들리니까 원망하지요. 말씀이 없이 무조건 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틀린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이 안 와도 신앙생활에 균형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 있는 자.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문제에 집중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잖아요. 기도는 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응답하실, 나는 길도 답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안 와, 내가 구한 대로 응답이 안 와도 균형이 흔들리지 않고, 또 응답이 왔다고 교만 떨 필요도 없고, 뭐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기도했던 기도 모든 제목을 다 던져버리세요. 다 던지고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 1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아니 요한 1서 맞다. 오케이.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누구 뜻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 믿어요.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시작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았다면 뭐라 어떻게 믿으래요? 얻은 줄 받은 줄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맞았다면 지금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어요.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냐?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시작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실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아니 구한 것 정도가 아니라 구하지 않고 생각한 것까지도 더 넘치게 하실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네. 마지막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을. 마지막 전도할 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거지.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대부분 보면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일어나지도 마세요. 일어나는 게 전도 아니에요. 빛을 발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대부분 막 일어나려고 그래요. 일어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이걸 확인하고 일어나셔야 돼요. 내 빛이 뭐 했고 어디에 이르렀어요? 내 안에 이르는 것 맞죠? 더 멋있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려고 빛을 발하려고 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이미 빛이 내 안에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이게 누려지면 안 일어나도 돼요. 안진뱅이는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빛을 발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메시지는 부담이 아니라니까. 내 위에 내 안에 이미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지금 있는데 우리가 뭐가 부담스러워요?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와라. 따라가는 게 얼마나 편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워낙 안 믿으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네가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줄 믿기를 바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결론 내릴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는 집에 가서 이번 주 내내 주일 메시지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배 성공하기를 바라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삶 자체가 날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교회 일을 여러분 대강도 하지 마시고 억지로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하세요. 마음에 지혜로운 자, 자원하는 자, 마음에 슬기 있는 자, 감동된 자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교사들, 유치부 교사들 절대 억지로 하지 마세요. 특히 식당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 제가 식당 들어가면 여러분 뭘 보는 줄 알아요? 반찬 안 봐요. 여러분들의 표정 봐요. 표정. 식당 안에 계신 분들 표정. 어떤 분은 이렇게 웃는데 좀 전에 승질나고 웃는 얼굴도 대번에 찍어내요 내가.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뭐 하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원이에요. 자원. 뭐 전도하세요. 절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일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이 아니라 고안할 수 있는 테크니컬한 걸 주시는 거예요. 사업도 이러면 돼요. 사업도 여러분 식당 한다. 식당 맨날 그 나물에 그 반찬. 저는 식당 자주 가는 식당이 반찬이 똑같으면 그 다음에 안 가요. 뭔가 자꾸 고안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맨날 그리스도 말하는데 제가 그리스도 말하기는 하지만 본문 중심으로 늘 고안하잖아요. 고안. 저도 고안이라니까. 고안. 내가 이 고안이 없으면 큰일 나요. 전 목회 못해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지금 지난달에 그 AD 농어촌 선교회 그 방송 가고 끝났는데 그분들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7월 말에 우리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7월 말 시간 하루만 좀 내달라고. 그래서 날짜 픽스해 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분들이 메시지 듣고는 목사님들이 뭐하냐, 뭘 듣기를 원하냐면 복음 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언약이 각인 안 되고는 절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각인 안 되고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말씀이 각인 안 되고는 죽었다 깨나도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세요. 적용하면 결론 이게 돼요. 말씀이 생활화돼요. 이게 적용하면 기도가 뭐 된다고요? 생활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도가 뭐 한다고요? 이렇게 생활화되는 거예요. 생활화. 왜 전도 시간만 특별히 삶 속에서 이게 돼야 돼.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언약 안에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35장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광야길 가는 동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칙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며 복된 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며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막에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오홀리압과 부살렐처럼 나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의 답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주 이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